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는 날마다 복음 누리며 가장 세련되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영심을 얻고 가는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는 안식일 주인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의 시작이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되날 안식하셨다고 말씀을 하지요. 그 일곱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안식을 두고서 신학적으로는 창조 안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하나님과 쉬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그냥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을 더하신 바로 그분. 하나님께는 피곤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날을 쉬신 것인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살아가도록 바로 안식일은 무슨 날로 준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 힘을 얻는 날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인 겁니다. 인간은 여섯째 되는 날 가장 마지막 순간에 인간은 시험을 받았어요. 인간이 시험을 받자 바로 해가 졌습니다. 히브리 개념의 날짜는 지금 우리가 밤 12시를 날짜 병력으로 보지만은 히브리 개념의 날짜는 일모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가 지면은 다음 날이 시작되지라는 겁니다. 바로 인간의 첫날은 바로 안식일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바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창조하자마자 이 말씀을 주신 것인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 형상대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힘을 얻어야 너희들이 살아신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여섯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즐거워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날 힘을 얻어서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을 승리하는 날로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한 주간 우리가 사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주일 예배에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한 주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한 주간 영적 싸움을 우리가 승리하도록 이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창세 3장에서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는 떠남으로 인하시 창조 안식을 우리가 놓친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참된 안식을 놓쳐버리고 세 가지 저주 가운데 빠진 우리 배경 자체가 지옥 배경이요, 재앙 배경이요, 흑암 배경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이곳이 땅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왜 우리가 이 안식을 놓쳤나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왜 안식을 놓쳤나요? 사단의 손으로 잡힌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 대가를 박살내고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금 창조의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구속 안식의 시작입니다. 어디에서? 애굽 땅 노예 상태 속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 구원하였다. 뭐로 구원하느냐? 피 바르고 너희들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창조 안식을 회복하는 그 열쇠가 바로 뭔가 하면 구속 안식입니다. 뭘 잡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대신 이 언약을 잡고서 예배를 드리게 되진다면 너희들에게 창조 안식이 회복될 것을 우리가 지금 약속하고 있는. 그러면서 십계명의 내용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모두 예배를 위한 계명들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그리고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요 네 가지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배를 방해를 합니다. 근데 이 예배를 종교적 예배로 사단이 우리를 자꾸만 속여나갑니다. 우상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 진짜 승화한다 그러면은 창조 안식이 회복되어지고 한정한 승리할수 모든 힘을 여기서 얻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오늘 우리 예배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 중심에 참된 언약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 날 길을 가다가 밀밭을 지나갔는데 제자들의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밀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입에 틀어넣어서, 혹시 시골 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맛있어요. 꼭 씹으면. 그죠? 이걸 두고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보면은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배고픈 이웃을 향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율법의 정신들입니다.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것은 손으로 그 이삭을 딴 것을 비벼 먹는 것은 물어본 것인가, 이걸 타작했다고. 그걸 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안식을 준 것이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정작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안전과 질서를 사실 주신 것이 율법인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율법이 있죠. 그죠? 하나님 우리의 국가에서 법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사실 법을 준 겁니다. 자, 쉽게 우리가 교통법 왜 주셨나요? 왜 주었나요? 교통법을 준 것은 사고 내지 말고 운전 잘하라고 준 것이지, 그 법 자체를 우리 망가뜨리고 사실 준 법은 사실 아니거든요. 바리새인은 이 율법으로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또 다른 사람이 정죄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편으로 율법을 이용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왜 준 것인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안식일을 뭐 했다고? 일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다윗이 그 도망쳐 다닐 때에 따라던 그 부하들과 함께 제사장에 찾아가서 배고프다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랬더니 제사장이 지금 집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매 주마다 하나님 앞에 그 빵을 구워서 드려요. 빵 12덩이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그 상징해서 하나님 앞에 그 진설종이라고 그래서 드리는 떡이 있는 빵이 있는데, 이 빵은 제사장과 그 식구들만 먹는 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걸 주워서 다윗과 그 일행들은 먹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야, 성경에 봐라. 제장만이 먹어야 될 그 빵도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락하지 아니었느냐.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 자체를 여기서 다시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은, 일하는 것을 친다면은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하루 종일 일하지 않냐. 하루 종일 양 잡고 소 잡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냐. 근데 그걸 성경이 그 일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요새 동안은 힘써 너희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 전에는 내 하는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 것인가? 안식은 일하지 않으면 된다고. 일만 안 하면 안식을 지킨 것이라고 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민수기 15장 32절 이하를 보면은 안식일 날 화목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서 나무가 오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 잡힌 사람을 모세한테 데려오니까 모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래요. 안식일 나무였다고. 그죠?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왜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기에 초점 자체는 일하지 않는 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일하지 않고 그날 온전히 하나님이 연락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에 포커스는 맞추러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나님 연락하신 참된 예배를 안 드렸다면 그건 예배 실패한 겁니다. 쉬게 만든 목적 자체가 무엇 때문에? 참된 예배 성공하도록 잃어버렸던 창조 안식을 회복하는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원래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이 안식을 회복해야 우리는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왜 준 것인가? 바로 이 한 날, 구속의 안식,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잡고서 하나님 연락하는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은 네가 창조 안식이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될 것이고 그 힘 얻어서 하니까 승리가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인가? 예수 말씀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의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보면 이제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하여서 구원받으러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심각하게 욕을 얻어먹죠. 왜 그들이 욕을 얻어먹는 것인가 하면은
율법이 의로워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 행해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 율법을 주신 그 이유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복음을 무력화시키는 무슨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범죄 타락한 인간들에게 사단은 우리들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게 임하는 모든 저주장 실패는 네가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야. 지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율법 지키면서 살아야 네가 구원받고 축복도 받는 것이야. 마귀 말을 듣고서 생각해 보면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안 지켜 행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성행을 강조합니다. 종교의 가르침이 의로운 삶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실 속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정죄한 것도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율법을 지키 행하지 않아서 내 인생에 재앙의 실패가 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 행하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구원을 받고 축복받는다는 이 생각 속에 지금 집어넣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바리새인들 예수님 제자를 봤을 때 저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안식일날 지금 타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그들의 기준을 봤을 때 저렇게 살면 저주받을 건데, 그래서 그냥 거품을 물고서 그냥 주일 지켜야만, 안식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좀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왜 율법을 주신 것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장 27절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요, 창조시 우리 인간은 율법을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 네가 행하라고 말했을 때 창조시 인간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문제는 창세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에게는 죄의 형벌과 함께 죄로 인하여서 무슨 죄성의 지배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불을 행할 수밖에 없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0절 이하를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우리에게 왜 주신 것인가? 신명기 10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사실 율법을 준 겁니다. 자, 이 부분 우리 잘 구분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복받도록 만들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켜야만이 교통사고 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율법을 지워서 성도들 하여금 규모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의 기준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땅히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율법식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식 행하는 것이 결코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의 죄인됨을 깨닫도록 만든 겁니다. 율법이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네 생각과 네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악한 생각들 봐라. 네가 네 신분이, 네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신분이 아니냐. 그냥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보면은 네가 형제를 네가 미워하고 욕해도 네가 살인죄 범하지 않았느냐. 남의 물건 탐심만 가져도 네가 이미 물건 훔친 거 아니냐. 도둑놈 아니냐.
여자를 보고서 음욕만 품어도 네가 이미 가문제 범한 거다. 우리 속에 죄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면 육체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인간의 의는 재앙을 피할 수도 없고 인간의 의로는 흑암을 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네 힘으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들입니다. 이것을 착각하고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적 행위에서 의롭다함을 잊겠다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거죠. 자, 오늘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나 세계의 문제가 바로 사단에게 사기당하여서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으면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강단을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주일 잘 지키고 교회 충성 봉사하고 죄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 복 주실 것이야. 오늘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자녀를 축복하실 것이고 사업 잘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야. 전부 사단이 준 거짓 이론들입니다. 우리 여기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마귀가 준 종교 예비를 드리도록 만드는 마귀의 방법인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 이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0.1%의 죄인이나 100% 죄인이나 똑같은 죄인이요. 꼭같이 재앙 속에 빠져서 꼭같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의를 내가 믿을 때에 삶 저에서 내가 해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죄 없이 마른 몸 비로소 땅에 오신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하나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뭐가 없다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은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될 나 자신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분이 죽어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달되게 만들어준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율법의 행위로 선행으로 종이 열심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고요. 죄만 해지고 살아도 어차피 지옥 갑니다. 그리스도 없는 자는 선행과 상관이 없이 지옥 자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뭔가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봐주지 않겠나?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실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사시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와 내가 연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부활하심과 함께 내 속에 예수의 새로운 생명이 내 속에 사시는 겁니다. 지금 내 속에 누가 계시는 것인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바로 그분이 내 속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내 속에 사시도록 우리가 맡기려 됐을 때 비로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꿔지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살도록 내 힘과 내 오지로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나를 위해 사셔서 이루가시도록 우리가 맡기면 되는 겁니다. 이걸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죄 짓고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정죄의 심판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렵다 인정하면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되었을 때 더 망하지 않도록 징계와 연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하는 율법 아래 놓인 신분이 된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주일 예배 성공해야 할까요? 예수 뭐가 되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성공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질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아벨이 무엇을 오히려 입었나요? 피 언약을 잡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종교 예배는 결국은 예배 드리고도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취를 언약을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힘을 줘서 예배욕을 이루게 하시고 하는 뜻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분이 나를 이끄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중심의 참된 예배만 진짜 드린다면 예배만 드리고 돌아갔는데 이런 집안의 문제가 해결을 받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집안의 지향이 떠나가야 맞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갔는데 흑암이다 결박 당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갔는데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들이 찾아오는 것이 이게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 2장 42절 말씀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저녁 기도에 힘쓴다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여러분들이 이제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자체는 이미 강단에서 수분의 메시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언약의 메시지를 반드시 잡으세요.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서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영적 섬의 시간을 가져세요. 예수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그거 여러분 조금만 하게 되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뭐고는 것인가 하면은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기 시작하게 되지고 그리고는 예수가 그려되신 증거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뭘 착각하는 것인가 하면 내가 열심히 교회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청성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게 하는 만들어 주실 것이야. 거기 마귀가 주는 생각들입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해당하는 사실 자체 이 언약적 예배가 내 속에 들어지게 되었을 때 이 언약을 정말 잡았을 때 이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평일 예배가 지속되게 되었을 때 그게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한 시간 달랑 드리고 돌아가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다 놓쳐버리게 되면은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건 사실 예배가 성공한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성취의 언약을 반드시 잡으셔야 합니다. 이걸 잡아서 여러분들이 사모를 하면서 정말 거기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조금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꿈을 꾸게 만들어서 이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하는 증오해 보면서 내가 정말 예배 정말 성공한 것인가. 그래서 예배 성공의 신앙스러운 성공입니다. 참으로 예배 성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경건과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열심히 충성 헌신 봉사하면서 자기들은 예배를 가장 잘 드린다고 바리새인은 생각하였습니다. 이건 마귀가 준 생각들인데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축복하실 것이야. 이렇게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나요? 내 의의는 다 누더기 같습니다.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의입니다. 그 언약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그 언약속에 들어갔을 때 모든 재앙이 비껴지나가고 그가 무너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예배가 이 같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 정말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숨쉬는 기도 제목을 잡고서 한 주간 예배 연속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내 자신 예배를 경험하면서 정말 승만의 예배를 드린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앞으로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죄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